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버선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수유에 손을 내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레미야의 한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오늘 에레미야의 질문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것이 무슨 까닭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는데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니이다. 그 악한 자들을 주님이 심었다고 하죠.
그들이 뿌리가 막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다. 그들의 그 악한 자들이 오늘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그 악한 자들의 어떤 모습,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특정하고 있죠.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악함, 생각하는 그 악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함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내용. 하나님 보시길 때 악한 것을 뭐라 합니까?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러니까 그들의 입이 죽게 가깝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입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 목회하던 그 목회 현장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나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악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큰 범죄를 저지르는 단지 물론 그건 당연히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오늘 에레미야가 또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자는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니이다. 하나님께 멀리. 물론 그 하나님 앞에 멀리 있으므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어제도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성읍의 숫자보다 더 많고 수가 너무 많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있기보다도 그들의 주신 시간과 물질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레미야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며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3절 계속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준량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기를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4절도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오늘 3절 4절은 그런 악한 자들의 그 형통함에 대한 하나님이 왜 하나님 이들이 형통합니까? 질문하면서 3절 4절은 그들을 심판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황폐함과 이러한 것들이 그 악한 자들로 인함임을 4절에서 특별히 말씀하죠.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 땅 주민들이 악한 자들이 그들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그런 그 평안 가운데 그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하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속히 이 선과 악인들을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마음이 이 중심에 담겨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죠. 하나님의 답변은 크게 이제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답변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에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좀 생뚱맞은 같은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답변은 에레미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질문 가운데는 실제로 그 순수하게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거기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그런 의문도 있었지만 그 의문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의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도 했겠죠. 그죠?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그게 갈등이 없고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는 데에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레미야의 어떤 그 마음, 그 질문도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답변하기 전에 표면적인 질문을 답변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냐. 한마디로 오늘 5절 6절은 지금 예레미야가 심적 여러 가지로 예레미야 자신도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도 힘들겠지만 이거 시작이야. 이건 시작이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걸 5절 6절에서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참 이 상황에서 시작에 불과해. 시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에서 그 선교를 1차 선교를 마치고 떠나면서 1차 선교의 열매를 되는 그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했던 중요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죽어나간 그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왜 힘드냐?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육으로는 현실 세계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한 고통이죠. 세상의 고통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명확하죠. 오히려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는 사람들이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것이 너무 불명확한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의 큰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의 그 고통을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 내가 그렇게 고통과 그런 마음의 힘듦이 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다녀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걷는 사람하고 같이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야 말하고는 어떻게 달릴 거냐. 말하고 달리는 게 훨씬 힘들죠. 말 따라가긴 하겠어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수하다고 하면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엘레메가 지금 고통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선과 악은 분명하게 심판한 날이 와요. 그게 시편 73편에서도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에레미야 12장 말씀도 결국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국은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야 이건 약과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거 갖고 힘들어하지 마. 근데 있잖아, 좀 더딜 것 같지만 내 심판은 정확하고 분명하다. 그리고 그래도 땡뚱맞지만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오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묻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선과 악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기까지 말씀. 그게 제가 처음에 볼 땐 굉장히 생뚱맞게 보였는데 왜 갑자기 이방 나라가 나오나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에레미야는 지금 여기 이 좁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그것만 보고도 불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고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73편 1절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2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하나타는 실족할 뻔했다. 1절 시편 73편 1절에 아삽이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 아삽이라는 사람 마음속에서도 에레미야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이건 다 사실은 다 의인들이 느끼는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는,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에레미야가 이런 질문한 것은 그 마음의 그런 고통과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도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못했어. 왜? 시편에 보니까 내가 이거 속에 있는 거 말을 다 해버리면 믿음의 반역자가 될 것 같아. 믿음의 배신자. 믿음이 없구만.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오늘 믿음이 없어 하나님한테 이걸 물어봅니까? 근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교인들 마음속에도 특별히 그냥 교회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마음속에는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은 못하지. 말하면 에휴 집사님 믿음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을까봐.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도 속에서 고민이 보이면 나는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대. 왜? 악인들이 너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들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그가 차마 말은 못했어요. 믿음의 배신자로 찍힐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막 혼자 소발이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결국을 봤다. 그래서 그 결국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거야.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읽으면은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6절 같이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런 보는 이 세상도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지만 예레미야한테 야 너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 네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시작에 불과해. 더 힘들 거야. 더 힘들 거야.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의 시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 여기서 6절을 내서 뭐라 합니까? 예레미야한테 야 네 형제들도 실제 그 뒤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막 완전 멍석말이 그 비슷하게 당하잖아. 가족들한테 너 미쳤냐고 말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 슬퍼가지고 가족들에게까지 이제는 나중에 예레미야가 실제로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은 예레미야 개인의 신상과 그 마음을 살피면서 거기에 대한 그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보다도 그 질문을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 그 마음을 살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은. 그리고 7절부터는 실제로 예레미야가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왜 이런 악들을 실제로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을 그 원수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냥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다하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흘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했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씹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음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변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5절 6절에 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이들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그거 말씀하기 전에 그 사건을 어떤 사건을 할 걸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뭘 말씀하냐? 나도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14절부터는 심지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결국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족속들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이방의 왕들에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던 사람인데 다니엘이라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조차도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심판도 하겠지만 그들이 포로였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가서 보면은 양반과 이 노비 이 제도가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양반과 노비들을 없애고 이걸 패해버렸잖아요. 믿음하에.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노비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세례받고 장로님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양반이 늦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종한테 행을 받아서 양반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심판하겠지만 이방인들조차도, 그러나 그 이방인들조차도 자기가 포로 삼았던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요. 내가 너희들 보기에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만 아니야. 분명하게 정확하게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진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선은 뭡니까?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세되는 우리를 예비하셨다는데, 이는 미리 정하신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선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이름의 분량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오늘 예레미야가 선과 악을 행한 것들에 대한 그런 선과 악과, 그리고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 판단하면 왜 이렇게 하냐고 했지만은, 오늘날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진짜 선이 뭔지를 몰라요. 그 선과 악의 기준도 누구 있어요? 바르면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세우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율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요,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 율법에서, 죄와 사함의 법에서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예수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것만이 선한 것이죠. 이것도 기준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단지 세상이 왜 악하냐, 뭐하냐, 그럼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부터는요, 하나님이 세우는 오직 법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의 성례의 법. 생명의 성례. 그리고 우리의 복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어떤 많은 부를 이루고, 그거 제가 항상 봐주면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자든지 깨든지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받을 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연결된 거죠. 죽음 이후에 받을 그 상관. 예,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범사를 도우시는 것과 사실 또 관계된 겁니다. 예, 우리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고 강건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선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순간순간 믿음의 순종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고, 이것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그리고 사람들 잘 되는 거, 대상적으로 이거 없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거나 아무것도 안 해. 다 안개처럼 사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남는 것은 오직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지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 오늘 에레미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그 심판에, 그리고 중요한 기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만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유일한 기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심판할 자가 있다, 나를 심판하기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거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자라게 하고 그 안에 살게 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남은 생이 우리 이 믿음의 표대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이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이 땅의 삶의 하나님이 우리의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에게 또 세상적인 힘도 주셔서 누군가 더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